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짝사랑 안 해본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한 번 이상은 누군가는 혹은 무엇인가를 다 짝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말하는 대상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쪽만의 사랑이냐 아니면 상방의 사랑이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쪽만의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요, 자기 혼자만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밖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가슴 깊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짝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짝사랑이 발전해서 이제 쌍방의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짝사랑은 추억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짝사랑이 추억이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짝사랑은요, 슬픈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힘든 것이 짝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짝사랑을 오래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헌신했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구하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어지면요, 또 멀리 떠나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그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요, 이미 요시야 전의 왕인 므낫세 때부터 심해진 우상 숭배와 종교적 제약, 지도자들의 압제와 부정 등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이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게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계속 그런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3장 14절부터 이런 모습이 바뀝니다. 기쁨의 노래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다윗의 시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목자가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는 그 양의 꼬리를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맨 앞에 가는 양이 잘못돼서 낭떠러지기 시작하면 됩니까? 줄줄이 비엔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잘못 가는 양을 지팡이로 끌어내는 거예요. 잘못되면 가면 목을 당겨서라도 제대로 가도록, 좋은 곳에 가도록 목자는 인도하는 직업입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목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도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 사꾼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나 곰이 오면요, 도망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으로 양을 구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좋은 목자는 어떻습니까? 일이나 곰이 오면 물러서지 않고 양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쁜 목자이실까요? 좋은 목자이실까요? 당연히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요, 기르는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르는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지시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치셨습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구만리장천이라는 뜻의 의미를 아십니까? 구만리장천. 아득히 높고 먼 하늘이란 뜻입니다. 왜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장로님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은 안 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구만리장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맥스 누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나옵니다.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을 만든 사람은 엘리라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나무 사람들은요, 자신을 만든 엘리를 떠나서 한 곳에 모여 삽니다. 엘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겁내합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요,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들한테는 별표를 붙여줍니다. 한번 붙여진 별표는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거나 실수하는 사람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점표를 줍니다. 이 그림에 지금 보이시지만 얘가 주인공 펀치넬로입니다. 근데 몸에 별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멀리서 잘 안 보이시지만 별표는 하나도 없어요. 별표는 노란색 반짝이는 거니까 보여지는데 얘는 점표, 검은 점, 몸에 동글동글한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몸에? 얘는 실수하는 애예요. 넘어지기도 잘하고 뭔가를 하면 맨날 사건 사고 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점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표가 덕지덕지 쌓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 무조건 점표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시아라는 여자아이를 이 펀치넬로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누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표를 붙여봐도 점표를 붙여봐도 이 누시아라는 아이의 몸에는 이 별표나 점표가 붙지 않고 다 떨어져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워서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이 누시아라는 여자아이가 펀치넬로에게 말합니다. 엘리를 찾아가라고. 무서운 목수 엘리.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목수. 그러니까 펀치넬로도 찾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갔을 때 어떻게 될까? 그 큰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내용의 이제 결과는 펀치넬로는 끝내는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 펀치넬로를 알아줍니다. 그러면서 펀치넬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펀치넬로는 무서워했습니다. 또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도 다 누시아 빼고는 다 이 엘리라는 목수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나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자 그때부터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점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씩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더는 특별하단다 1편의 이야기입니다. 또 2편, 3편 뭐 지금 보니까 6편까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책 얘기를 말씀드렸을까요? 여기 나오는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이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 사람들은요, 자신을 만든 엘리를 무서워합니다. 크고 무서운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는 나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오기 원했어요. 와서 얘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모셔드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 알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판단하고 우리끼리 정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같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스바냐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다스려야 할 땅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인해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 신이 인간 대신에 죽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래요.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도 명예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장면을 볼 때 그것은 드라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돈과 명예, 그것을 권세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한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셔? 아유,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를 위해, 아이고, 그런 있을 수 없는 말이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저 믿는 것,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또 고백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의 앞에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뭔가 큰 역사로, 능력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잠잠한 가운데, 보통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정말 보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아픈 것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웃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여러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잠잠한 게 사랑이냐 말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아픈 것이 은혜다라고 해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픈 사람은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아픈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은혜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건 사고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고 쳐서 일이 커져서 고생하다가 해결돼 보십시오. 더 힘듭니다. 그냥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병문안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기도를 잘못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평탄하게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고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너무 평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죠. 근데 참 은혜인 게 뭐냐면, 얘가 좌회전하려고 1차선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 차가 오는데 갑자기 이 차가 자기 쪽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이 있으니까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정면으로 자기 쪽에 달려와서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부딪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가 가지고 운전하다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그대로 와서 박아버린 겁니다. 큰 사고죠. 엄청 큰 사고였는데 우리가 놀라서 갔더니 뼈 하나 안 다쳤습니다.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뼈 하나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은 고백했지만 그 친구가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기도 안 하겠다고, 그냥 평탄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러한 양식 주시고 오늘 하루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세미한 음성에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그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스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뭐가 내려갔습니까?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춤을 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습게 여길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다? 우리 상상에는 그릴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즐거워할 뿐입니다. 기뻐할 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지금 춤추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짝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목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재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짝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거행하는데 왜 성찬을 거행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불빛듯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춤을 추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